최륜화 원작 아드키먼 시즌 1 윤슬공주 4부. 어느 깊은 밤 어린 왕비와 잠들어 있던 하늘왕이 비명 섞인 외마디 소리와 함께 몸을 일으켰다. 놀란 왕비가 그를 부축하며 물었다. 마마, 어찌 그러십니까? 악몽이라도 꾸신 것입니까? 하늘왕은 넋이 나간 듯 초점 없는 눈으로 꿈을 기억해내려 애쓰며 말했다. 왕비, 참으로 기이하고도 섬뜩한 꿈을 꾸었소. 핏빛 노을이 지는 바다 위를 내가 날고 있는데 저 멀리서 용 2마리가 하늘을 향해 승천하고 있었소. 그런데 큰 용 1마리가 기력이 다해가는 작은 용의 몸을 부축이라도 하는 듯 쓰러지지 않게 빙글빙글 휘감으며 올라가는 게 아니겠소.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말을 이었다. 마침내 작은 용이 하늘 끝에 닿자 큰 용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나를 보더니 순식간에 나에게로 날아와 이번에는 나를 칭칭 감고 나와 함께 바닷속으로 곤두박질 쳤소. 그 순간 깜짝 놀랐겠는데 대체 이게 무슨 꿈이란 말이오? 어린 왕비는 생각했다. 3마리의 용이 나오는 꿈이라. 이 범상치 않은 꿈에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끝내 하늘왕이 기억해내지 못한 꿈 한 조각이 있었다. 그것은 큰 용의 눈동자가 검은색과 파란색으로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는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공주궁의 시녀가 들이닥쳤다. 마마, 윤슬공주가 상기가 있다 하옵니다. 윤슬공주의 거처는 대낮처럼 환한 횃불 아래 비명과 긴장으로 가득 찼다. 시간이 흐를수록 산통은 공주의 온몸을 짓이겼지만 아이는 좀처럼 세상 밖으로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곁을 지키던 초아는 발을 구르고 쩔쩔매며 공주의 손을 잡고 마치 본인이 산통을 겪는 듯 끙끙 소리를 내지르고 있었다. 꼬박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도 산통은 계속되었다. 기진맥진한 공주의 의식이 가물거릴 즈음 초아가 절규하듯 소리쳤다. 마마, 제발 한 번만 더 힘을 내시어요. 여기서 멈추시면 아기씨도 마마도 위험합니다. 제발요. 마침내 해가 머리 꼭대기에 올라 온 세상을 찬란하게 비추던 그 순간 정적을 깨고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한나라 궁에 울려 퍼졌다. 사내 아이였다. 하늘과 윤슬, 2사람의 사랑이 빚어낸 결실이다. 아이는 갓 태어났음에도 아버지를 닮아 골격이 크고 어머니를 닮아 기품이 넘쳤다. 사내아이의 탄생 소식에 한우랑은 무릎을 탁 치며 됐다고 환호했다. 윤슬공주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하늘아, 네 아들이다. 우리 아들이야. 아이의 얼굴을 보기 위해 고개를 흔들어 가득 찬 눈물을 떨궈내도 그리움 섞인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아이를 품에 안고 윤슬공주는 마치 하늘을 품에 안은 듯 사무치는 그리움을 견디며 행복한 우열을 이어갔다. 그토록 그립던 이의 핏줄이 지금 자신의 심장 위에서 숨쉬고 있는 것이다. 한우랑은 향후 3년 동안 아라왕자가 아이 곁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렸다. 사납고 변덕스러운 왕자의 성미에 혹여 갓 태어난 생명이 해를 입을까 우려한 조치였다. 결국 이 소에는 아라왕자의 비틀린 심사를 더욱 날카롭게 버려놓았고 그와 반대로 윤슬공주는 그 덕분에 아라왕자의 마수에서 벗어나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아이를 보듬을 수 있었다. 한우랑은 손자에게 가온이라는 멋진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지만 윤슬공주는 차마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었다. 한나라의 핏줄이 아니라는 거짓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왕의 보호가 무거워질수록 죄책감은 커져갔기 때문이다. 윤슬공주는 아이를 온이라 부르기로 했다. 그것은 하늘이 가장 아끼던 단어이자 공주가 진실 앞에 바치는 유일한 양심이었다. 온을 향한 한우랑의 집념은 광기에 가까운 사랑으로 변해갔다. 한우랑은 오직 온만을 전담하는 특별 부서를 신설하고 매일같이 신하들을 보내 온의 건강을 살피게 했다. 아이의 양육은 전적으로 여인들의 몫이었던 관습을 깨버린 전무후무한 행보였다. 온을 보기 위해 윤슬공주의 처소를 찾을 때면 한우랑은 모든 호위무사를 문 밖에 세워둔 채
온과 단둘이 긴 시간을 보내다 돌아갔다. 낯선 이들의 기운이 온을 놀라게 할까 염려하는 한우랑의 지극정성을 보며 윤슬공주는 생각했다. 이토록 자애로운 왕이 어쩌다 아들인 아라왕자와는 저리도 시퍼런 날을 세우게 된 것일까? 어느덧 아라왕자의 얼굴을 보지 못한 지도 2해가 넘어갔다. 밤새 소복이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은 날, 온이 곤히 낮잠을 자는 틈을 타 윤슬공주는 초아를 데리고 오랜만에 산책길에 나섰다. 넓디 넓은 한나라의 궁은 가끔 길을 잃게 할 정도였다. 이날도 낯선 길로 접어들어 헤매던 윤슬공주의 시선 끝에 저 멀리 홀로 있는 익숙한 사내의 뒷모습이 보였다. 아라왕자였다. 윤슬공주는 자신도 모르게 홀리듯 그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아라왕자는 차가운 눈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었고 뽀드득 눈을 밟는 윤슬공주의 발자국 소리조차 듣지 못할 만큼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다. 왕자 가까이 다가간 공주는 눈을 의심했다. 살기 어린 눈빛으로 늘 자신을 위협하던 그 잔혹한 손에 갓 태어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담겨 있었다. 아마도 어미개가 왕자에게 사냥을 당한 모양이었다. 싸늘하게 식어가는 어미 곁에서 홀로 남겨진 새끼를 바라보는 아라왕자의 옆모습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슬픔과 고독이 서려 있었다. 그 순간 윤슬공주는 거부할 수 없는 연민을 느꼈다. 윤슬공주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아라왕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누군가 자신의 머리를 만져주는 이 따스한 감촉에 마치 어린 시절 어머니가 건네주던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며 아라왕자가 고개를 돌렸다. 왕자의 시선 끝에는 윤슬공주가 놀란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윤슬공주가 내려다보고 있는 아라왕자의 2 눈동자 속에는 마치 자신과 닮은 뼈아픈 슬픔과 골마 터진 상처가 가득 차 있었다. 차가운 설원 위에서 2 사람의 시선이 오래도록 멈추었다. 증오도 기만도 아닌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독한 아픔만이 2 사람 사이를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다. 아라왕자는 미남자였다. 구릿빛 피부와 반듯한 이마, 짙은 갈매기 눈썹, 그 아래 자리 잡은 크고 깊은 눈, 그리고 높은 콧날과 도톰한 입술까지 날렵한 그림에보다 큰 체격에 신비로운 2색의 눈동자를 지닌 그는 궁 안의 모든 여인이 단 한 번의 연모라도 꿈꾸게 만드는 흠모의 대상이었다. 심지어 나이 어린 왕비조차 그 앞에서는 애교 섞인 콧소리를 낼 정도였다. 그러나 화려한 겉모습에 취한 이들 중 그 누구도 아라왕자의 내면에 도사린 깊은 어둠과 아픔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오직 설원 위에서 그의 슬픈 눈망울을 본 윤슬공주만은 달랐다. 공주궁으로 돌아온 윤슬공주는 초아에게 은밀한 명을 내렸다. 궁에서 가장 오래 머물러 궁의 비사를 속속들이 하는 궁녀를 찾아오라는 것이었다. 잠시 후 초아가 찾아 데려온 늙은 궁녀가 윤슬공주 앞에 고개를 숙였다. 내가 그대에게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어 이렇게 불렀네.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마마. 윤슬공주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레 입을 뗐다. 아라왕자에 관한 이야기네. 지금의 왕비는 왕자보다 어리니 친모일 리 없지 않은가. 왕자를 낳은 생모는 대체 어디 계시는가? 어찌하여 이 궁 안에는 그분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지? 늙은 궁녀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담담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마마께서도 보신 것입니까? 윤슬공주가 다시 되물었다. 무얼 말인가? 늙은 궁녀가 말했다. 왕자님의 눈, 정 많고 따스하던 아라왕자님의 눈 말입니다. 그 눈을 보셨기에 저를 찾으신 것이 아니옵니까? 윤슬공주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자신이 본 그 슬픈 눈동자가 환영이 아니었음을 깨달은 공주가 재촉하듯 말했다. 그래, 내가 그 눈을 보았네. 평소에 포악한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었지.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늙은 궁녀는 켜켜이 쌓인 먼지를 털어내듯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아라 왕자님은 정 많고 한없이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왕비였던 어머니가 그렇게 허망하게 가시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가시다니? 어딜 갔단 말인가? 왕비님께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뭐? 자결했다고? 지금 내 앞에서 거짓을 고하는 것은 아니겠지? 윤슬공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거대한 한나라의 국모이자 왕자를 낳은 왕비가 자결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말이었다. 공주의 다급한 확인에 궁녀는 비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라 왕자님의 어머니는 한우왕께서 가장 먼저 맞이하셨던 첫 번째 부인이셨습니다. 죽음을 선택한 왕비는 아들을 향한 사랑이 지극했던 분이었다. 왕비라는 고귀한 신분임에도 어린 왕자를 손수 목욕시키고 밥을 먹이며 어디든 업고 다닐 만큼 헌신적이었다. 왕자가 글을 읽을 때면 곁에서 함께 등불을 밝히고 왕자가 조금만 알아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그야말로 사랑 그 자체인 어머니였다. 그러나 권력은 비정했다. 왕비의 자리를 탐낸 후궁들의 간계와 파벌 싸움 속에서 든든한 친정이 없던 왕비는 아라 왕자가 13살이 되던 해에 허망하게 쫓겨나고 말았다. 아들과의 생이별을 감당하기에 왕비의 아들을 향한 사랑은 너무나 컸다. 결국 궁을 나간 지 3년째 되던 어느 겨울날 왕비는 차가운 유배지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어제처럼 눈이 펑펑 내리던 날 어머니의 비보를 들은 아라 왕자님은 마치 올 것이 왔다는 듯 아무 말 없이 눈밭으로 뛰쳐나가셨습니다. 눈 위를 이리저리 뒹굴던 왕자님은 눈밭에 얼굴을 깊숙이 파묻고는 짐승처럼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때 왕자님의 처절했던 울음소리가 지금도 제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도저히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늙은 궁녀는 끝내 조용히 흐느꼈다. 어머니가 쫓겨나던 날 어린 아라 왕자가 멀어지는 가마를 향해 목이 터져라 외쳤던 마지막 약속은 결국 지키지 못한 비극이 되었다. 어머니, 제발 살아만 계세요. 제가 힘을 키워 꼭 모시러 갈게요. 그때까지만 견뎌주세요. 제발요. 살아만 계세요, 어머니. 절규하는 아들을 보며 울음을 삼키고 고개만 끄덕이던 왕비의 모습이 그 애절한 부르짖음이 모자 사이의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늙은 궁녀는 눈물을 훔치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윤슬공주는 가슴을 옥죄는 통증을 느끼며 다시 물었다. 그 후궁은 왕자의 어머니를 내쫓게 만든 그 잔인한 여인은 지금 어디 있는가? 왕비님이 그리 가시고 반년도 더 살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토록 염원하던 왕자도 낳지 못한 채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났지요. 윤슬공주는 긴 한숨을 내뱉었다. 죄를 지은 자는 이미 죽고 없으나 남겨진 자의 삶은 여전히 지옥이다. 아라 왕자가 왜 그토록 여인을 증오하고 혐오하게 되었는지, 왜 스스로를 망나니처럼 방치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잔인한 현실. 공주는 거울을 보듯 왕자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당신도 나만큼 힘들고 외로웠나요? 당신도 나만큼 이 궁이 끔찍했나요? 윤슬공주를 보며 초아가 말했다. 마마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건 아라 왕자님의 인생이고 그분의 몫입니다. 마마께서 힘든 순간에도 늘 옳은 선택을 하셨듯 아라 왕자님도 그리할 것입니다. 초아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윤슬공주의 마음은 이미 설원 위에 홀로 서 있던 아라 왕자의 뒷모습에 가 닿아 있었다. 그날 이후 공주는 수시로 늙은 궁녀를 불러 왕자의 소식을 남몰래 묻곤 했다. 윤슬공주의 아들 오는 한우랑의 극진한 비호 아래 눈에 띄게 자라났다. 그러나 아이가 커갈수록 한우랑의 기운은 급격히 쇠잔해졌다. 뼈마디가 비틀어지는 고통과 함께 신체가 부풀어 올랐고 감각마저 없어져 제대로 서 있는 것조차 힘이 들었다.
명약도 의원도 소용없는 시한부의 삶 속에서 한우랑은 회한에 젖어 자신의 생을 반추했다. 강성한 나라와 평온한 백성, 그리고 대를 이을 손주까지 얻었으니 나름 성공한 군주라 자평했으나 단 하나 아들 아라만이 가슴에 박힌 가시였다. 사실 한우랑은 누구보다 아들을 아꼈던 아버지였다. 왕자가 태어날 무렵 신하들이 왕자의 색이 다른 눈동자를 가리켜 불길한 징조라며 왕비의 폐위를 주창했을 때도 그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 아니다. 내 아들은 바다와 땅을 호령할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눈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라라는 이름을 지어준 이도 그였다. 그랬기에 아버지의 배신은 아라 왕자에게 더 큰 절망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한순간의 미망에 빠져 아내와 아들을 버린 실수를 깨달았을 땐 이미 왕비는 스스로 가버린 뒤였고 증오로 일그러진 아들을 보며 건넨 거친 훈계들은 오히려 부자 사이를 영영 갈라놓는 칼날이 되었다. 한우랑의 병세가 깊어지자 잠복해 있던 어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이 은밀히 결탁하여 너울이라는 조직을 결성한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한우랑이 숨을 거두는 즉시 망나니 아라 왕자를 처단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허수아비 왕을 세우는 것이었다. 너울은 아라 왕자의 가슴 속에 응어리진 복수심을 교묘히 이용했다. 왕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한우랑을 치고 진정한 왕이 되십시오. 어머니를 잃은 뒤 오직 복수만을 키우며 살아온 아라 왕자는 너무나 쉽게 그들의 덫에 걸려들었다. 왕자는 자신의 부대를 창설하겠다는 명분으로 너울의 세력을 빠른 속도로 확장시켰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한우랑의 병세가 독살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너울의 계략과 아라 왕자의 무기 아래 왕의 침전은 거대한 독그릇으로 변했다. 왕이 먹는 음식, 입는 옷, 매일 덮는 이불, 심지어 방 안의 공기까지 서서히 생명을 갉아먹는 독이 스며들었다. 아들이 배후에 있었기에 그 누구도 의심하지 못했고 한우랑의 생명은 촛불처럼 타들어갔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고요한 새벽, 한우랑의 밀사가 윤슬공주를 찾아왔다. 기척을 느낀 초아가 문을 열자 온몸을 검은 천으로 감싸고 눈만 내놓은 자가 서늘한 기운을 풍기며 서 있었다. 공주님께 안내하시오. 급한 왕의 전갈이오. 무거운 기류를 읽은 초아가 다급히 윤슬공주를 깨웠다. 흐트러진 의복을 대충 여미고 일어난 공주에게 밀사가 말했다. 공주님, 한우랑께서 부르십니다. 지금 당장 서두르셔야 합니다. 긴박한 부름에 윤슬공주가 초아와 그리메를 대동하고 나서려 하자 밀사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안 됩니다. 반드시 공주님 혼자여야 한다 명하셨습니다. 그리메가 경계하며 밀사에게 한 발짝 다가섰으나 윤슬공주는 차분히 손을 들어 제지했다. 아니다. 나 혼자 가겠다. 초아 그리고 그리메는 이곳에 있으라. 공주는 직감했다. 이 걸음이 한나라의 운명을 그리고 자신과 온의 미래를 결정지을 운명의 갈림길임을. 윤슬공주는 어둠이 짙게 깔린 복도를 따라 홀로 왕의 침전으로 발을 내디뎠다. 여러 개의 문을 지나 도착한 한우랑의 침전은 믿기지 않을 만큼 정적이 흐르고 생기가 말라붙어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베개에 몸을 기댄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던 한우랑이 고개를 끄덕이며 윤슬공주를 맞았다. 며칠 사이 잿빛으로 변한 한우랑의 얼굴에 윤슬공주는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았다. 한참 동안 공허한 눈빛으로 윤슬공주를 응시하던 한우랑이 힘겹게 말했다. 좀 더 가까이 오라. 윤슬공주가 몸을 숙여 한우랑의 입가에 자신의 귀를 가져다 대자 숨찬 목소리로 한우랑이 말을 했다. 공주, 나는 오니 아라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윤슬공주는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에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한우랑을 바라보았다. 한우랑은 미동도 없이 계속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아라가
후사를 볼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 못난 아비로서 그 아이를 지켜주고 싶었다. 사랑하는 아내가 생기면 아라의 상처가 아물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이 너무도 짧았어. 그 아이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몰랐던 거야. 가온을 볼 때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의 핏줄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매번 그 생각을 했다. 한우랑의 눈에서 회한의 눈물이 흐르고 그 모습을 보는 윤슬공주의 눈에서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한우랑은 가죽만 남은 앙상한 손으로 윤슬공주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을 이었다. 괜찮다. 너에게도 그것이 최선이었음을 안다. 그리고 내가 원했던 것이기도 하다. 다만 약속 하나만 해다오. 이 궁의 도살인 너울이라는 자들이 나를 죽이고 아라까지 없애려 한다. 이제 내 아들을 지킬 수 있는 이는 너와 가온뿐이다. 부디 내 아들 아라를 지켜다오. 윤슬공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100마디의 말보다 무서운 약속이었다. 어둠이 달을 삼켜 칠흑같이 어두운 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함 속에 한우랑의 생명줄이 가늘게 버티고 있었다. 왕은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으나 아라 왕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아니, 차마 올 수 없었다.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평생의 목표였건만 막상 죽음의 문턱에 선 아버지의 소식을 들은 아라 왕자는 어머니를 보낸 그날처럼 자신의 왼쪽 가슴을 쿵쿵 쳐대며 괴로워했다. 그것이 연민인지 뒤늦은 후회인지 본인조차 알 길이 없었다. 한편 임종을 앞둔 한우랑은 신하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내가 죽더라도 당장 세상에 알리지 말라. 아라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불쌍한 내 아들이 목숨을 건질 시간을 벌어다오. 제발 부탁이다. 대제국의 군주로서 한우랑이 남긴 마지막 말은 영토 확장이나 백성의 안위가 아닌 오직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평범한 아버지의 애절한 간청이었다. 한우랑이 마지막 숨을 내뱉는 순간 궁 곳곳에 숨어있던 너울의 눈동자들이 번뜩였다. 왕이 죽기만을 기다려온 그들이 행동을 개시하려던 그때 충직한 신하 한 명이 왕의 유지를 받들어 아라왕자 궁으로 몰래 달려갔다. 하지만 왕자궁은 이미 기묘한 기류에 휩싸여 있었다. 아버지가 죽었음에도 축하를 건네러 오는 너울의 무리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아라 왕자는 그제야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소름 돋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놈들이 나를 속였구나. 나를 꼭두각시로 이용하고 이제는 사냥개처럼 버리려는 것이었어. 이미 커질 대로 커진 너울의 세력을 홀로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같은 시각 왕의 침전에 잠입해 상황을 살피던 그림애가 번개처럼 윤슬공주에게 달려왔다. 공주님, 한우랑이 죽었습니다. 지금 당장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궁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라 왕자를 죽이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주님과 오나게 씨 또한 살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어서 서두르셔야 합니다. 무서울 만큼 적막하던 궁은 순식간에 피바람을 예고하는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윤슬공주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한우랑에게 들었던 너울의 존재, 그들이 오늘 아라왕자의 친아들로 믿고 있는 한 아라왕자를 죽임과 동시에 윤슬공주와 오늘 같이 쳐내는 것은 자명한 수순이었다. 윤슬공주는 다급히 공주궁을 나섰다. 복도를 뛰어나가던 공주가 그림애를 향해 말했다. 아라왕자에게 가야 한다. 마마,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도 안다. 하지만 그를 이곳에 버려두고 갈 수는 없어.
자신과 온의 방패가 되어 주었던 한우랑과의 마지막 약속. 윤슬공주는 그 약속을 저버릴 수 없었다. 숨가쁘게 달려 도착한 왕자궁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윤슬공주는 온 힘을 다해 육중한 문을 밀어젖히며 외쳤다. 도망쳐야 합니다. 그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어서! 가쁜 숨을 고를 새도 없이 윤슬공주가 다시 말했다. 왕께서 승하하셨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아라왕자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예견했다는 듯 입가에 쓸쓸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윤슬공주는 다시 아라왕자를 재촉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일단 우리와 함께 피해야 합니다. 적들의 수는 상상 이상이고 왕의 남은 병력으론 그들을 이길 수 없어요. 당신의 부대는 어디 있나요? 너울의 실체를 알고는 있는 건가요? 지금은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힘을 합쳐야 합니다. 다그치는 윤슬공주를 묵묵히 보고 있던 아라왕자가 갑자기 크게 웃더니 말했다. 왕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찬탈하려는 자들. 공주, 그 너울을 키운 장본인이 바로 나요. 윤슬공주는 소스라치듯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그렇다면 당신이 조직했다는 그 부대가 바로 너울이란 말입니까? 왕께서 경계하시던 그 반역자들이? 아라왕자는 허탈한 눈빛으로 담담히 말했다. 지금 정문으로 나간다면 모두 몰살당할 거요. 그들은 이미 우리를 죽이기 위해 이리로 들이닥치고 있을 테니. 윤슬공주는 사색이 되어 떨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라왕자는 무서울 정도로 담담하게 말했다. 굴문을 열어라. 신하가 방 한가운데 깔린 화려한 자리를 힘껏 걷어내자 바닥에 숨겨진 큰 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문에 달린 육중한 손잡이를 당기자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지하 계단이 나타났다. 이를 지켜보던 공주와 초아, 그림에는 믿기지 않는 광경에 서로의 눈을 확인하며 굳어버렸다. 공주, 이리로 내려가시오. 아라왕자의 말에 신하가 다급히 왕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간청했다. 왕자님, 안 됩니다. 이 비밀굴은 오직 왕자님을 위한 탈출로입니다. 어서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라왕자는 신하를 제지하며 윤슬공주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사리가 아닌 처연한 진심이 서려 있었다. 공주, 이 굴을 계속 가다 보면 밖으로 나가는 문이 나올 거요. 그 문을 열고 나가 그곳에 준비된 마차와 말을 타고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시오. 아라왕자는 초아의 등에 엎여 곤히 잠든 온을 보았다. 그리고는 차마 나오지 않는 웃음을 억지로 지어 보이며 말했다. 당신 아들과 함께 반드시 살아서 나가시오. 언젠가 이 지옥 같은 궁을 반드시 떠나겠노라 다짐하며 남몰래 파둔 굴이오. 윤슬공주는 잠깐 망설였다. 아라왕자를 온전히 믿어도 될지 확신할 수 없었으나 이제 남은 시간도 방법도 없었다. 윤슬공주가 고개를 끄덕이고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아라왕자가 다급히 공주를 불러세웠다. 공주. 고개를 돌린 윤슬공주에게 아라왕자는 마지막이 될 말을 했다. 그것은 후회로 가득한 사내의 고백이었다. 사실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더 깊이 알고 싶었어. 처음 보았던 날 한 사내로서 당신을 안고 싶다는 욕망이 일었지. 하지만 난 그러지 못했어. 이후 배가 불러 나타난 당신을 보며 확신했지. 당신은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라와 백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대단한 여인임을 말이오. 난 그러지 못했어. 내 연민에만 빠져 허우적거렸지. 당신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그날, 당신의 온기가 내게 가르쳐 주었소. 내가 얼마나 정을 나누고 살고 싶었는지. 나는 내 사람들에게 그러지 못했어. 왕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어차피 나는 끝났소. 만약 이 나라에 나 아닌 다른 왕이 있어야 한다면 당신을 닮은 당신의 아들이면 좋겠어.
내 아버지가 만든 이 나라가 저들의 손에 산산조각 나지 않게 당신이 나를 대신해 지켜주오. 아라 왕자는 말을 끝내고 늘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작은 주머니를 떼어 윤슬공주의 팔목에 단단히 묶어주었다. 이것은 대대로 한나라 왕의 아내에게만 전해 내려오는 구슬이오. 구슬이 주인을 알아본다고 어머니께 들었지. 만약 당신이 이 구슬의 주인이라면 빛이 날 것이고 아니라면 이 구슬은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힐 것이오. 어서 가시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아가시오. 반드시 살아남아 온과 함께 이 나라로 다시 돌아오시오.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끄덕이는 윤슬공주의 눈동자가 촉촉하게 젖었다. 아라 왕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돌아서는 공주의 팔목에 순간 아주 작은 빛이 번뜩였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시녀를 통해 건네받았던 구슬이 단 한 번도 빛을 낸 적 없던 구슬이 윤슬공주의 몸이 닿자 빛을 뿜어내려 하는 것이다. 아라 왕자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놀란 표정으로 공주를 보았다. 공주 또한 굴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까지 왕자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아라 왕자는 끝까지 미소를 지었다. 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왕자와 공주의 뺨 위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다. 두려움과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공주 일행이 다 내려가자 신하는 비밀문을 닫고 다시 자리를 덮었다. 마마, 정녕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신하는 아라 왕자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얼마나 이 지옥 같은 궁을 탈출하고 싶어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나에게 딱 한 번 지아비 노릇을 할 기회가 생긴다면 윤슬공주, 저 여인이라면 괜찮지 않느냐? 말을 끝낸 아라 왕자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스쳤다. 그리고 왕자는 곁의 신하들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너희도 내 옆에서 고생 많았다. 그 찰나 너울의 무리들이 문을 부수고 난입했다. 그들은 무자비한 칼날로 신하들을 베어 죽이고 아라 왕자를 포위했다. 이윽고 둥글게 선 그들은 일제히 아라 왕자를 향해 활시위를 당겼다. 무수히 쏟아지는 화살을 몸으로 받아낸 아라 왕자는 바닥으로 쓰러졌다. 희미해지는 시야 너머로 환하게 웃으며 자신을 마중 나오신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한편 어둠이 짙게 깔린 지하굴을 내려간 윤슬공주와 초아, 그리메와 그들의 신복들은 오직 서로의 거친 숨소리에 의지해 전진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저 멀리 가느다란 빗줄기가 새어들었고 그 빛을 향해 그들은 미친 듯이 달렸다. 문을 열고 나가자 아라 왕자가 말한 대로 여러 마리의 말과 마차 2대가 준비되어 있었다. 이제 윤슬공주와 오늘 각각 태운 2대의 마차가 국경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림에도 마차의 동서남북을 철통같이 호위하며 달리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아라 왕자의 숨을 끄는 너울들은 뒤늦게 사라진 윤슬공주와 온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그들은 공주 일행이 한나라를 벗어나기 전에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일념으로 핏발선 눈을 부라리며 매서운 추격을 시작했다. 왕좌를 노리는 너울의 반란에 맞서 왕위 세습의 정통성을 수호하려는 근위대 또한 칼을 뽑아 들었다. 온이 아라 왕자의 친아들이라 굳게 믿는 이들에게 이 전쟁은 가문과 나라를 지키는 성전이었으나 그 이면엔 아무런 실체도 없는 허울뿐인 혈투가 벌어지는 꼴이었다. 그 혼란을 뚫고 윤슬공주와 온을 태운 마차는 대륙을 가로지르며 필사적으로 내달렸다. 그러나 광활한 한나라의 국경은 여전히 아득했다. 어느덧 마차 가까이 추격해온 너울의 무리와 한우랑의 근위대가 마차 뒤편에서 뒤엉키며 지옥 같은 전쟁이 시작되었다.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의 비명이 난무하는 중에 질주하는 윤슬공주의 마차 안으로 누군가 번개처럼 뛰어들었다. 윤슬공주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에 잡히는 대로 무기를 치켜들었다. 하필 손에 걸린 것이 누가 피다 던져놓은 담뱃대였다. 공주는 담뱃대를 휘두르며 필사적으로 외쳤다. 가까이 오면 죽이겠다.
담뱃대를 쥔 손이 형편없이 떨렸지만 공주의 눈빛만은 살벌했다. 그 모습을 본 침입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였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여전한 공주의 엉뚱함에 실소가 터진 것이었다. 누구냐, 너는? 천천히 가면을 벗어내린 사내를 바라보던 윤슬공주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하늘? 하늘이냐? 정말 네가 맞느냐? 그토록 그리워하던 하늘이 환영처럼 눈앞에 있었다. 하늘은 대답 대신 윤슬공주를 끌어당겨 부서질 듯 꽉 안았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고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흐트러졌지만 품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온기에 윤슬공주는 이것이 꿈이 아님을 깨달았다. 숨이 막힐 듯이 그녀를 꼭 안아주던 하늘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거친 행색 속에서도 유난히 희고 고른 치아가 드러나는 그의 미소는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때 마차 안으로 괴한이 침입한 것을 목격한 그림의 이든이 급히 달려와 마차 문을 활짝 열고는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다. 그곳엔 환히 웃고 있는 하늘이 있었다. 그 순간 이든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생사를 알 수 없어 더 그리웠던 피보다 진한 우정을 나눈 친구가 아니던가. 하지만 해후의 기쁨을 누릴 시간은 조금도 허락되지 않았다. 하늘은 이든을 향해 소리쳤다. 내가 여기서 시간을 벌 테니 너는 어서 공주님을 모시고 이 나라를 빠져나가라. 하늘이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마차에서 나가려는 순간 윤슬공주가 다급히 그의 팔을 붙잡았다. 이번에 보내면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공주는 그를 붙잡고 싶었던 것이다. 하늘은 윤슬공주의 손을 힘있게 쥐어주며 약속했다. 반드시 살아 당신에게 가겠습니다. 지금처럼. 하늘이 자욱한 먼지 속으로 사라지고 그 뒷모습을 말없이 보던 윤슬공주는 갑자기 그림의 이든을 향해 소리쳤다. 하늘이 보지 못했어. 하늘이 보아야만 한다. 말을 재촉해 공주에게 다가온 그림의 이든이 소리쳤다. 마마, 무엇 하셨습니까? 하늘에게, 그에게 오늘 보여줘야 해. 오니 아버지를 봐야 해. 제발. 공주의 명을 그림의 이든은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급히 말머리를 돌려 온이 타고 있는 마차로 돌진했다. 그리고 경악하는 초아의 품에서 온을 낚아채듯 받아 안았다. 그리고는 갑옷을 이불처럼 둘러 온을 감싸 안은 채 마차가 달리는 반대 방향으로 비명이 난무하는 혈전의 중심지로 거침없이 말을 몰았다. 이든은 서로를 난도질하는 아수라장 속에서 하늘을 찾아 헤맸다. 저 멀리 공주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하늘의 모습이 보였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임을 알면서도 제 몸을 던지는 친구의 모습에 이든의 뺨 위로 굵은 눈물줄기가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하늘아! 하늘아! 천지를 진동하는 함성 속에서도 하늘은 그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평생을 곁에서 함께한 친구 이든의 외침이 전장을 갈랐다. 하늘이 고개를 돌린 그곳엔 이든이 한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자신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하늘은 직감했다. 저 아이가 바로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온이다 하늘아. 이 아이가 바로 네 아들 온이다. 온. 이든은 목이 터져라 아이의 이름을 외쳤다. 아비가 아들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떠날 수 있도록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을 가로지르며 아이를 번쩍 들어올렸다. 잠깐이나마 하늘이 아들 온을 볼 수 있도록. 갑옷에 둘둘 쌓여있는 아이를 보려 하늘이 잠깐 칼을 내리는 순간 하늘을 향해 무수한 칼날이 스쳤다. 심장을 파고드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 속에서도 하늘은 아들에게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다.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주한 핏줄의 얼굴을 눈 속에 깊이 새겼다. 임무를 완수한 이든은 피눈물을 삼키며 말머리를 돌려 달렸다. 멀어지는 친구와 아들의 뒷모습을 확인한 후에야 하늘은 버티고 서 있던 두 다리의 힘을 풀고 쓰러졌다. 등 뒤로 쓰러지는 하늘을 두고
이드는 온 얼굴이 눈물로 젖은 채 달리고 또 달렸다. 제발 조금만 더 힘을 내다오. 그림의 이드는 자신과 온의 운명을 온전히 말에게 맡긴 채 광야를 질주했다. 어느덧 해는 서산 너머로 기울며 하늘을 섬뜩한 핏빛으로 물들였다. 그 붉은 노을은 자신을 살리려는 아비의 희생과 지아비를 잃은 여인의 슬픔을 대변하는 듯 타오르고 있었다. 마침내 그림의 이드는 끝도 없이 넓은 초원을 지나 한나라의 국경을 넘어섰다. 먼저 도착해 기다리던 윤슬공주에게 온을 건네며 그림의 이드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이를 건네받으며 자신의 눈을 피하는 그림의 이든을 보는 윤슬공주의 눈에 고여있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터져나와 옷자락을 적셨다. 윤슬공주는 온을 품에 꼭 안은 채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에 곁을 지키던 그림의 이든의 어깨도 같이 떨렸다. 버티고 살다 보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조차 핏빛 노을과 함께 사라져 버렸다. 소리내어 울지 않으면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닿지 않을 외침이라도 좋으니 하늘에게 전하고 싶었다.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한 번이라도 만지며 잘했다고, 장하다고 토닥여 줄 수 있다면, 그리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공주는 알고 있다. 아무리 소리쳐 울어도 제 살점을 떼어주던 그 남자는 이제 영원히 자신과 아들 곁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윤슬공주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그녀의 곁에는 하늘의 핏줄인 온이 있다. 공주는 하늘이 태어난 고향이자 자신의 부모님이 계신 그리운 집 무지개 나라를 향해 간다. 자국으로 돌아가는 길은 기약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빈손으로 떠나는 길은 시작부터 막막했으나 아라 왕자가 마지막 희생으로 남겨준 마차와 말들이 유일한 희망이 되어주었다. 험준한 산맥을 넘고 짐승을 사냥해 끼니를 때우는 처절한 강행군이 이어졌다. 울퉁불퉁한 산길에 마차는 비명을 질렀고 굶주림과 추위에 지친 신하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다. 공주는 차마 그들을 버릴 수 없어 자신의 마차 한 대를 그들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온을 품에 안은 채 초아와 더 좁은 마차에서 밤을 보냈다. 깊은 밤 마차 안에서 쪽잠을 자던 초아는 알 수 없는 기이한 빛에 눈을 떴다. 빛의 근원은 미르왕에게 받은 장검 손잡이에 묶어둔 아라 왕자에게 받은 작은 주머니였다. 마마 이것 좀 보셔요. 놀란 초아가 윤슬공주를 살짝 흔들어 깨웠다. 잠결에 눈을 뜬 윤슬공주가 반짝이는 주머니를 열어 구슬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보았다. 그러자 검은 구슬이 마치 태양의 조각이라도 품은 듯 찬란한 빛을 내뿜으며 어두운 마차 안을 환히 대낮처럼 밝혔다. 마마, 아라 왕자의 말씀이 정말 맞았나 봐요. 이 구슬은 주인을 알아본다는... 윤슬공주는 구슬을 꽉 움켜쥐고 아라 왕자의 마지막 유언을 떠올리며 곤히 잠든 온을 바라보았다. 하루가 저물 때마다 마차 벽에 나무 작대기로 그어온 선이 20줄을 넘겼을 때쯤 마침내 무지개 나라가 눈앞에 나타났다.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한 채 사선을 넘어온 공주 일행의 행색은 참담했다. 화려했던 공주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고 거리에 나앉은 불황자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공주가 바라본 자국의 모습은 그보다 더 처참했다. 평화롭던 무지개 나라는 한나라의 전장보다 더한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심상치 않은 기류를 느낀 윤슬공주는 궁으로 들어가기 전 그림에게 자국의 상황을 알아오라 명했다. 이윽고 돌아온 그림에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충격적인 비보를 전했다. 궁에 왕이 계시지 않다 합니다. 왕이 계시지 않다니? 아버지가 어디로 가셨단 말이냐? 그림애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무겁게 말을 이었다. 미르왕과 모아 왕비, 그리고 곁을 지키던 그림애까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합니다. 지금껏 궁은 그 4명의 형제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가 장악하여 피해 통치를 휘두르고 있었다 합니다. 윤슬공주는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자신이 타국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이복 형제들이 끝내 반역의 칼을 휘둘러 부모님을 해친 것이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공주는 발걸음을 멈추고 백성들 사이에 숨어 동태를 살피기로 했다. 거리에 나앉은 백성들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했다. 굶주림과 역병에 찌든 이들은 살겠다는 의지마저 놓아버린 채 찬바닥에 시체처럼 누워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젖이 나오지 않아 배고픔에 울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자식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자신의 온기를 나눠주는 것뿐이었다. 만국의 폐허 속에서 공주는 깨달았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것은 이 죽어가는 나라에 숨을 불어넣는 것이라는 것을.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돌아온 윤술공주는 떠날 때의 그 나약한 공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결연히 마차 구석에 숨겨두었던 미르왕의 장검을 꺼내들었다. 그림에 이드니 다급히 그녀를 만류했다. 마마, 아직은 때가 아닌 듯합니다. 조금 더 형세를 살피시는 것이. 윤슬공주는 대답 대신 입을 굳게 다물고 턱을 치켜 올렸다. 그리고 크게 숨을 한번 쉬고는 왼손은 아들 온의 손을 꽉 쥐고 오른손은 묵직한 장검을 끌며 백성들 사이를 걸어 나갔다. 계속 앞으로 걸어가던 공주의 발길이 멈춘 곳은 길 가운데 있는 낮은 바위 위였다. 윤슬공주는 온과 함께 바위를 딛고 올라서서 온 힘을 다해 장검을 하늘 높이 치켜들었다. 그 모습을 보던 백성들이 미친 여자가 나타났다며 웅성거렸다. 하지만 검은 구름을 뚫고 쏟아진 햇살이 장검에 닿자 해보다 더 찬란한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미르왕이 일러주었던 왕의 검이 비로소 제 주인을 알아보고 기지개를 켠 것이다. 그때 군중 속에서 노쇠한 사내 하나가 비명 같은 함성을 질렀다. 공주마마! 한나라로 가셨던 윤술공주님이시다. 저 검은 오직 무지개 나라의 진정한 왕만이 쥘 수 있는 전설의 검이 아니냐. 그는 미르왕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충직한 대신이었다. 윤술공주라는 이름이 광장에 울려 퍼지자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감돌았다. 뒤이어 검의 정체를 알아본 이들이 하나둘 늘어나더니 굶주림에 쓰러져 가던 백성들이 기적을 본 듯 두 팔을 번쩍 들고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환호했다.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검과 함께 죽어가는 나라의 유일한 희망이 돌아온 것이다. 윤술공주의 귀한 소식은 번개처럼 궁으로 스며들어 이복 형제들에게도 들어갔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왕권의 증표를 윤술이 쥐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들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여우 같은 미르가 결국 윤술에게 검을 줬단 말이군요. 셋째 느레랑이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첫째 하람에게 말했다. 그러자 하람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여유를 부렸다. 서두를 것 없다. 이미 미르는 사라졌고 윤술은 아라 왕자의 핏줄을 데리고 왔어. 한나라가 그 아이를 가만둘 리 없으니 우리는 그저 지켜보다가 가장 좋은 값에 넘겨주면 그만이야. 한편 윤슬공주는 자신을 알아본 대신들을 은밀히 불러 부모님의 행방을 물었다. 한 대신이 참아왔던 오열을 터뜨리며 그간의 비극을 고했다. 공주님이 떠나신 지 며칠 되지 않아 미르왕과 모하왕비 그리고 그리메가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궁은 이미 그 사형제들의 사병이 장악하고 있었지요. 그들은 대신들을 모아놓고 반역에 동참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끝까지 지조를 지킨 대쪽 같은 이들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마, 저는 차마 죽지 못했습니다. 어린 자식들이 눈에 밟혀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서럽게 통곡하며 용서를 비는 대신을 향해 윤술공주가 강단 있게 말했다. 고개를 드세요. 당신이 살아남았기에 지금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죽지 못한 것을 배신이라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도 지켜야 할 무엇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나와 함께 복수를 합시다. 복수는 끝까지 살아남아 힘을 키운 자만이 할 수 있어요. 한없이 약해진 대신들 앞에서 윤슬공주는 아버지의 검을 꽉 쥐며 무지개 나라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을 맹세했다. 윤슬공주는 대신들에게 질문을 이어갔다. 대체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 겁니까? 어머니는요? 짐작가는 곳도 전혀 없는 건가요? 나이가 아주 많은 대신이 비통한 목소리로 기억의 조각들을 꺼내놓았다. 그것을 아는 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궁에 들이닥쳤을 땐 이미 왕도 왕비도 그림에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바다에 수장되었다는 흉흉한 소문과 하람 왕자가 기르는 맹수들에게 던져졌다는 참혹한 이야기만 떠돌 뿐입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들에 윤슬공주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제발 헛소문이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권력의 눈먼 사형제의 잔인함을 알기에 공주는 부모님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할까봐 깊은 절망에 빠졌다. 마마, 제발 저희를 죽여주십시오. 주군을 지키지 못한 이 비겁한 목숨을 끊어주시옵소서. 땅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하는 대신들을 향해 윤슬공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만하세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당신들의 죽음이 아니라 조력입니다. 자책하며 죽겠다는 소리는 거두세요. 당신들은 이제부터 나를 도와 부모님의 행방을 찾고 이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제 곧 윤슬공주의 대관식이 열린다. 대관식은 모든 식순을 생략하고 최대한 조촐하게 열기로 했다. 아버지 어머니의 생사도 모르고 백성들은 모두가 굶주리고 병들어 있는데 대관식에 큰 돈을 쓸 수 없었다. 다만 가까운 이웃나라 왕들을 초대하는 것으로 잔치 분위기를 냈다. 그것은 동맹의 자리를 만들어 여왕의 힘을 키우기 위함이었다. 여왕의 탄생을 축하해주기 위해 여러 이웃나라의 왕들이 무지개 나라로 모이기 시작했다. 초대된 왕들 중 우리나라의 는계 여왕이 있었다. 그녀는 어찌나 키가 컸던지 겉모습만 보아서는 사내라 해도 믿을만했다. 대관식에 초대받아 온 는계 여왕은 윤슬공주를 처음 보고 그 미모에 넋이 나가버렸다. 그날 밤 윤슬공주는 초대한 왕들을 위해 만찬을 열었고 술과 여인들로 그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윤슬공주는 는계 여왕이 여인과 술을 좋아한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 그녀의 방으로 최고의 미인들을 보냈다. 그러나 그 미인들을 모두 거절했다는 소식에 윤슬공주가 몸소 는계 여왕의 처소로 향했다. 이미 거하게 술에 취해 있던 는계 여왕은 윤슬공주가 들어오자 환하게 웃으며 마시던 술잔을 내밀어 공주를 반겼다. 오, 귀한 발걸음을 하셨구려. 공주께서 직접 어인일이오. 윤슬공주도 환히 웃으며 말했다. 대접이 부족하다 하여 왔습니다. 보내드린 여인들을 거절하셨다니 혹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으십니까? 는계 여왕은 잔에 든 술을 단숨에 들이키더니 답했다. 내가 말하면 들어줄 용기가 있소? 여왕의 요청이니 제가 할 수 있는 선이라면 기꺼이 그리하겠습니다. 는계 여왕은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럽고 다정했다. 내가 원하는 건 바로 당신이요. 그러자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윤슬공주가 답했다. 죄송하지만 그것만은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오? 제 마음속엔 사랑하는 정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곁에 없으나 그는 늘 나와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왕이기 전에 한 여인으로서 그와의 사랑을 지켜내고 싶습니다. 정인 하나 내 마음속에서 지켜내지 못하면서 어찌 수만 백성과 이 나라를 지키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이런 거절이 불쾌하시다면 지금 당장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태어나 단 한 번도 온전히 자신의 것을 가져본 적이 없다던 하늘의 고백에 윤슬공주의 가슴은 너무나 아팠다.
그래서 공주는 오직 하늘의 여자로만 살겠노라 스스로 맹세했던 것이다. 윤슬공주의 정절 앞에 는계 여왕은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보통이 아니로군. 당신 마음속에 든 그자가 부러울 지경이야. 죽어서도 산 사람보다 더한 사랑을 받고 있다니 말이오. 는계 여왕은 잠시 먼 곳을 응시하며 씁쓸한 감상에 젖어들었다. 나에게도 그런 이가 있었지.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린 사람. 나는 그를 잊으려 애쓰며 살았소. 떠올리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그런데 당신은 어찌 그 아픈 기억을 가슴에 오롯이 품고 살아가는 거요? 미치지도 않고 말이요. 그녀는 술잔을 비우고는 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좋소. 그대와 그 마음속에 박힌 자의 사랑을 존중하지. 가냘픈 몸치고는 가슴통이 나보다 배는 큰 모양이요. 혹여라도 그 거대한 방에 다른 이가 들어갈 틈이 생긴다면 내 자리를 하나 비워두는 건 허락해 주겠소? 윤슬공주는 대답 대신 엷은 미소로 답했다. 는계 여왕은 거칠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참으로 멋진 여인이었다. 는계 여왕은 공주에게 진심 어린 조언도 건넸다. 공주, 나처럼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독한 술과 새로운 인연이 때로는 위로가 되거든.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바람 불면 맞고 비 오면 젖으며 길 따라가는 수밖에. 끝이 없는 길은 없으니 말이오. 그 길 끝에서야 비로소 새로운 길이 보이지. 이제 막 험난한 길 위에 선 당신을 보니 옛날의 나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구려. 두 여인은 술잔을 기울이며 밤이 새도록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윤슬공주는 참으로 오랜만에 마음이 통하는 이를 만나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